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저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처음 이사를 들어갈 때 그때 큰딸과 둘째 딸이 함께 쓸 수 있는 방 하나를 제가 지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과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신들이 있을 방을 핑크 색깔 페인트로 칠해줄 것.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자신과 동생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를 하나 사줄 것.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두 가지 약속,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는 정말 이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방을 핑크 색깔 페인트로 예쁘게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2층 침대만 오면 되는데요. 제가 아마존에서 그 침대를 샀는데 침대를 고를 때 리뷰도 좋으면서 또 가장 저렴한 것을 고르다 보니까 배송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제품을 고르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죠. 그 침대만 오면 본인 방은 완성이 되는데 그 침대는 언제 오냐, 오늘 오냐, 내일 오냐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이 물건은 올 생각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물을 건너오는지는 모르겠어도 원래 배송일보다 며칠이 더 딜레이가 되면서 아이들의 표정은 하루하루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첫째 아이가 제게 묻기를 아빠 우리 침대 사준 건 맞아? 침대 시킨 건 맞냐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하도 억울해서 핸드폰으로 제가 거래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내가 시킨 게 맞다라고 사실 확인을 시켜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방도 생겼고 그리고 핑크 색깔로 페인트도 모두 칠해놨으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죠. 자신들이 바라던 그 침대만 오면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지쳐버려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라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하는 장면을 담고 있죠.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포로 귀환팀은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약 한 70년 정도가 흐르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2차 포로 귀환팀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스라는 이 민족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재건, 말씀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이 느헤미야가 인솔했던 3차 포로 귀환팀은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했었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포로 귀환은 약 한 110년 정도 기간 동안 벌어진 좀 기나긴 장정이었습니다. 이 기나긴 장정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 된 거죠. 성전도 있고요. 말씀 공부도 해서 신앙적인 준비도 되어 있고요. 성벽도 쌓아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겠죠. 자신들을 마치 과거의 다윗 왕같이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왕, 바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아가 금세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옛 선지자들은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도 해놓았는데 이제 자신들을 정말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한데 이제는 살 집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있고 영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서 자신들이 세울 수 있는 그 왕만 오시면 되는데 오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마치 방도 생겼고 이제 핑크 색깔 페인트도 다 발라놓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2층 침대가 오지 않아서
실망이 가득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오셔야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버려서 준비되었던 영적인 부분들, 본인들이 신앙적으로도 재건해놓았던 그 모든 부분들도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다시 일삼게 되고요. 또 레위인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 레위인들도 타락을 하고 제물 드리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은요, 이방인들과 했던 이런 결혼들은 신명기에도 명시되어 있었던 말씀이지만 신명기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일삼자 이 에스라가 막 옷을 찢으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망각한 채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의 의견은 어떤지 그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읽었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의견 어떻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 괴롭혔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지르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행한 이 정도의 악행으로 인해서 진노하시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하는 정의냐고 되려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죄책감이 아예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는지, 그 멸망의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방인들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홀히 여기고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시대서부터 무너져 있던 레위지파의 영성, 그리고 그 모습이 사무엘서로 넘어오면 엘리 제사장에게서 여실히 드러나는 그 과거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멸망했는지 그 중심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망각하고 레위 지파의 그 어떤 몰락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말라기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자신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회개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가 죄라고 인정이 되어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더러운 죄라고 인정이 되어야지만이 그래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회개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규정할 수 있는 삶의 영적인 잣대가 필요하겠죠. 이 잣대가 있어야지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것이 깨끗한 것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런 영적인 잣대가 있어야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잣대가 있어야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빛 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삶을 비추면은요, 빛 앞에 나의 어두운 부분은요,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 앞에서 어둠이 어떻게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빛 앞에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찔림으로 드러날 수 있고 가책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회개를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메말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이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말씀 대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고 말씀을 듣는 삶,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열심히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파워는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론 그 힘을 발휘하겠지만 더욱 큰 진가를 발휘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때, 내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 그래서 내 죄가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는 그때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때가 되어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느끼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내공을 쌓는 시간은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주님 곁 떠날 정도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이 그때 돼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때 돼서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이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해 가면서 기억되고 암송되어진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나중에 분명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시겠다고 몸부림치시고 계시는 여러분, 말씀 앞에 더욱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우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때때로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 속에 일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가올 내일도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지금 몸부림치는 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며 우리에게 혹시라도 찾아오는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미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